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270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셔서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킹덤 스토리 진도를 따라서 계속 신명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룬다고요? 네. 신명기,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죠. 뜻이 뭐라고요? 신자가 무슨 신? 매울 신도 아니고 새 신자도 아닙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할 때 요 신자가 그 신자거든요. 여기에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명령을 기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이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설교합니다. 그게 세 가지라고 했죠. 지난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레위기의 그 모든 법들을 다시 정리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는 그 언약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이제 내용을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모세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유언의 설교를
그것도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도록?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 지도자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표시해주고 돌아와야 되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이미 줄이 쳐져 계실 겁니다. 반드시 줄이 쳐져 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나라에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제사장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 그래서 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지를 밝혀놓으신 겁니다. 우리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뭘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열방에 그 약속의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만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을 제사장 나라라고 짓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집례를 돕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제사 직무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서로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한 나라를 그런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시킬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밖에 있는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중보자의 일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듯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온 열방을 연결시키는 그 중보자의 일을 합니다. 그걸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바로 지금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그 사명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지금 자신의 마지막 생명의 끝을 눈앞에 두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백성들 되게 하려고 그 목적을 받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는 힘주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런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나라는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그냥 그 땅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때 소유라는 말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보배로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입니다. 그냥 그 땅에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지켜내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율법의 계명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너희가 살아내면 온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뭘 배운다고 지금 얘기하죠? 킹덤 스토리, 킹덤, 정확하게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통치라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통치는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를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큰 성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땅의 모습도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 계명의 법을 살아내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해외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을 가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약간 구별되는 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는 행동이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좀 다르다. 법을 지키는 자세가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 티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 출애굽했을 때도요,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세우려고 바로 그들에게 법을 주시려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받은 법이 뭐더라? 십계명과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도 같이 받고요. 1년 머물면서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서로 전부로 받은 게 뭐냐면 바로 레위기의 규정들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의 계명들의 원리를 요약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추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가르쳤대요. 너는 십계명 꼭 외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10개 계명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똑똑하셔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성경 해설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똑똑함으로 아주 궁금하게 생겨서 물었대요. 엄마한테. 뭐랬냐면, 엄마, 그러면 11번째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거 10개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뭔데 11번째는 뭐야? 라고 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십계명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각 조항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10개가 아니고요, 그 모든 세상 규정들에 담겨 있는 원리를 뽑아냈더니 그 원리가 몇 개더라? 10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에 치열하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수님들과 성경이 탁월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그 명령들을 다 세어봤나 봐요. 세어봤더니 전부 613개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근데 그 각각의 이 600개 넘는 규정들은 전부 십계명의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하나가 십계명은 뭐다? 모든 율법 조항들의 원리고, 그 원리를 다시 적용하면 그렇게 각각의 조항들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원리 내용들은 뭘까요? 저희가 이제 이 진도를 따라서 7월, 이제 올해 8월 첫 주잖아요. 8월 마지막 쯤 가시면 그때 이제 그 킹덤 스토리 진도가 신명기를 끝내고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십계명 해설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살아야 되고 그 법의 원리는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킹덤스토리 8월 말부터는 몇 주 동안 십계명 해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그 원리들은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고요. 오늘은 십계명 전체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원리 하나만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십계명 10가지의 원리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무슨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입니다. 왜 그러면 십계명이 사랑의 법일까요? 이 십계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우자 하고 자기들이 고안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직접 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 십계명의 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법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하나가 뭘까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많다는 개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본성 자체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집에 남편, 아내 분 계시면서 서로 사랑한다 하면 사랑을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이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절대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절대 감정의 개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내리라 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이셨죠?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기 희생으로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희생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좀 요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여줄게. 그런 남편과 아내 되시면 복된 가정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본성을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기로 하셨냐면 백성들한테 법으로 선포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법으로 보여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법으로 선포했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라는 측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동전의 양면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의 법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가 함께 묻어있는 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잘 살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장 먼저는 이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사랑의 법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집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성도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품의 본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멋지게 세우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법으로 살아내어서 온 열방에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신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은, 하나의 사랑의 법이 십계명은 두 대상에게로 적용시켜서 구체화시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그렇게 큰 원리들 몇 개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은 서로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떼어서도 안 되고 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우선할 수는 있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개념이 구분은 되지만 이 둘은 절대 떼어서도 안 되고 분리시킬 수도 없고 분리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게 무슨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반드시 그 사랑은 뭘로 보여줘야 된다? 이웃 사랑하는 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증명해봐라. 뭘로 증명한다?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법은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래도록 갖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자꾸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최종적으로 이 사랑의 법인 십계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냐? 너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반드시 뭘로 보여줘야 된다? 그 믿음을, 그 구원의 진실함을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뭘로 보여줘야 된다?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하고 나타내고 누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서의 죄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자유도 무슨 자유냐?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떤 자유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 법을 더 살아내고 싶은 자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픈 마음과 소원이 없다? 그거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십계명의 법을요 완전하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오점 하나 없이, 부족함 하나 없이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의 33년의 생애 자체가, 성육신한 모든 삶의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실현해내신 그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놓고는 전혀 그분이 행한 사랑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조금도 이 사랑의 법을 살아내는 노력이 없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 거짓이라고도 정말 말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은 구원 얻은 성도가 맞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성도가 맞으십니까? 그럼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무슨 삶으로? 십계명을, 이 원리를 내 삶에 체화시켜가는 걸로, 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6장을 다루면서 6장 부분을 읽었는데, 이 6장은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 모세가 그 목적을 위해 십계명 전문과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시내산 나라에서의 이 상황을 다시 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의도가 그 하나님이 너희가 시내산 안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법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몸부림치느냐? 6절에서 9절까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설명하는데 그 상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기억해야 되고 늘 읽어야 되고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치라고 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너희 곁에 있도록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가르치고 강론하고 배우고 보고 읽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에게 새겨지도록 몸부림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4절 5절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감정으로? 아니요. 자기 희생의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리죠? 어떤 자녀가 부모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집에서 한 번씩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엄마 말 좀 들어라. 근데 이 듣는다는 말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관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듣는다는 말이 진짜 귀로만 소리라는 기호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엄마 말 좀 들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잘하라는 얘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만 쫓고 세우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죠. 뭐 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라 까지도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냐? 부모 말 잘 듣는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아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냐? 그 십계명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하기 위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쳐라. 앉으라 서나 자나 깨나 읽고 보고 강론하고 외우고 새기고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면 어떻게 된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질 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 개혁신앙의 선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십계명을 성도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을 만큼 강조하며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교회도 십계명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구약의 옛 말씀,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다뤘던 어른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본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십계명을 원리를 파헤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자기 나름대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우리 신앙의 교리 문답서는 항상 세 가지 요소로 성경 전체를 정리합니다. 뭘로 정리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정리해요.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가르치고, 사랑은 십계명으로 가르치고, 소망은 뭘로 가르칠까요? 주기도문으로. 그래서 교리문답 해설서는 항상 이 세 가지 요소로 성경 전체를 해설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교리서들을 보면 순서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요런 순서를 갖추거든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십계명을 맨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넣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도 최종적인 목적은 이 사랑의 십계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대소교리 문답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이 성경을 세 가지로 활용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죠? 기록된 말씀을 먼저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설교. 그 다음 이 설교의 복음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만드시네요.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은 설교와 성례와 기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대교리 문답에서 이 성례를요, 이 은혜의 방편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십계명 해설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왜 은혜의 방편을 십계명 해설에다가 넣어놨을까요? 은혜를 왜 받아야 되냐고, 우리가 왜 하나님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냐고, 뭐 하려고? 십계명의 법을 살아내려고. 십계명의 이 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성막교회의 성도로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잘못했다면 오늘 오전에 설교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한 가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무슨 각오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신다고? 뭐 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십계명의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나 은혜 받았어 라는 많은 고백하는 성도는 반드시 무슨 삶을 살아내기로 각오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해야지 라는 이 각오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속에서 이 십계명을 중요하게 다루고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전 오후 예배 때 이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예배의 순서로 들어가는데 이 십계명이 설교를 중심으로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은 좀 달라집니다.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십계명 낭독이 설교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예, 앞에 있죠. 그래서 앞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붙인 칼빈이 붙인 별명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거울입니다. 오늘 다들 교회 나오실 때 옷 갇혀 입고 티가 묻었나 안 묻었나 거울 한번 비춰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용서받아야 할 흠이 없나, 그 십계명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죄 용서의 기도를 했고 또 사죄 선언의 선포를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십계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는요, 이 십계명을 설교 뒤에 둡니다. 이때는 전문을 두지 않고 이 십계명의 요약본을 두고 낭독을 하죠. 십계명 요약 누가 했습니까? 매주 읽으시면서 읽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십계명을 원리는 이거다라고 요약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법인데 두 가지 원리였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십계명이 그래서 설교 뒤에 있게 되면 어떤 게 강조되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설교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바로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도록 지침서 혹은 안내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말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뭐가요? 이제 이 한 주간 또 살아야지. 무엇을?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 옆에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몸바쳐 살아야지 라고도 반드시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가르치신다면요, 좀 이따 우리 다시 또 이제 읽겠지만 그 십계명 요약본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십계명에서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은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마지막 결론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다?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저희가 목사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원문을 보면 그 본 뜻이 뭔지를 알 수도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강령이라고 해서 이걸 명사처럼 번역을 했는데, 본문에 원래 헬라어 문장에서는 이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목을 매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문법을 살리면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계명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목을 항상 스스로 매달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살아내고 싶은 삶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목을 건다라는 말 안 쓰십니까? 거기에 내 목숨 걸게,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 싶은 뭔가 작정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의 온 율법과 온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목을 걸고 살아내고 싶은 삶의 목표였다라고. 근데 이걸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은 매주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십계명 요약본을 낭독할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뭐를 걸어라? 오늘부터 이게 목을 목을 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후 예배 때 이 십계명 요약본을 낭독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뭐지요? 오후 예배 처음 들으세요? 십계명 마지막 요약본 낭독하고 그 다음 순서가 광고 빼고 강복선언이잖아요. 강복선언 뜻이 뭡니까? 강복, 내릴 강자의 복복자, 복이 내림을 선언한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누구한테? 이 십계명에 자신들의 목을 걸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예수 믿고 우리를 그냥 천국에 훅 데려다 놓는 그런 구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살아내는 제사장 나라대로 우리를 삼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 성막교회 성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은혜를 받는 모든 그 마지막에 정말 내 목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뿐만 아니라 저 밖의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정말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저런 건가
있구나라고 감격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오듯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순례의 길에 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한 주도 그렇게 기쁘게 응답하셔서 십계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우리 314장, 우리 그렇 화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